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짧은 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누가 포위했는가? 18만 5천 명이 넘는 아수르 사나립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사나립 연합군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켜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여하튼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숨어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피난처. 여러분,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내 물질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맥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누구한테 말하고 터놓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가장의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아내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끙끙 앓고 혼자 지고 가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참 공고할 때가 많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는 아픔으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1절 한 절 말씀 가운데서도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피난처다, 힘이다, 큰 도움이다, 이런 우리를 도와주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어려운 일, 고난을 당했을 때, 아픔을 당했을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하고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아파할 때, 고난받을 때, 속상할 때, 누구한테 터놓고 싶은데 터놓을 사람 없이 나 혼자 끙끙 앓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이 여기저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 3절 보세요. 어떤 고난과 어떤 이 문제가 있냐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2절 3절 보면요, 거의 세상이 끝났어요.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 왔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산이 꺼지고 내 살아왔던 터전이 흔들리는 이런 심각한 고난과 어디서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의 인생을 혼자 경영하고 혼자 꾸려 나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데, 그것을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져 갈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터놓을 데가 없어서 자연 만물이 다 꺼지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야,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뭘 하려고 하지 마. 니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냥 피난처 되는 내 옆에 붙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가만히 있다는 말이 그냥 얼음땡하다가 얼음하고 멈추는, 그래 동작을 멈춰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 굴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고 경영하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방법을 다 버리고, 인간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온 세상을 뜻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피난처이심을 인정하고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업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스톱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쓸 것과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 나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당당히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또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